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같이 동행해서 나섰다가 돌아가게 되죠.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15장에 가서 다루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즉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물론 이제 이방인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먼저 거기 있는 회당 장들이 읽고 나서 바울 사도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미 그 이전부터 바리새파에 소속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을 알고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바울을 어쨌든 초청해서 권할 말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간단하게 본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저희가 앞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살펴볼게요. 이 사도행전에는 크게 설교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 내용이 나왔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이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장 14절에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 있는 말씀,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거죠. 말씀한 거죠. 즉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나아가서 다윗이 얘기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말한 바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이건 이미 2장 할 때 설교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말한 시편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즉 다윗이 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죽었지 않냐. 즉 다윗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너희가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라고 했을 때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그 앞에 구약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첫 이야기의 시작이 7장에 보시면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구약에 하셨던 그 선조들에게 하셨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맞아 죽죠. 12장, 13장 오늘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 약속을 통해서 하셨던 것을 모세를 통해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오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야기까지 오고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주신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에 이어서 요한의 세례자 요한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말한 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로다 얘기했던 바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 똑같은 얘기를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지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의 내용과 동일한 유사성을 가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성취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그 시편을 동일하게 같이 인용을 하고요. 그 언약의 성취가 되었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즉 다윗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한 내용과 스데반 집사가 전한 내용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더 발전시키거나 복음에 더 무엇인가를 얹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마땅히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앉았네. 저놈은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해. 돌로 쳐 죽여.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땅하다는 듯이 거기서 그러고 있었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을 다시 똑같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안 돼서 목사님 좀 가서 대신 좀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면 안 들어요. 말이 안 돼요. 라고 해서 제가 가서 대신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저놈은 돌 맞아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을 똑같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영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제가 왜 WCC 얘기를 하고 왜 선교가 하나로 교리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복음은 다른 것으로 덧붙여지거나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선교나 전도는 그거 말고는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그 복음을 변함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궤변을 늘어놓아서 그가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를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 자체로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편성이라는 게 똑같이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라고 해서 믿음을 자기가 선택하든지 말든지 그 기회는, 믿음의 선택의 기회는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가진 보편성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 절대로 하나님을 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그딴 식으로 일하냐고.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냐고. 지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왜?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 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순환 논리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본인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의 순환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논리를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보는 기준이죠.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조금 더 그 사람의 자격에 관해서 하나님이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 복음을 가로막는 게 여차하면 WCC 같은 그 선교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은 안전하고 의료, 교육, 구제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런 걸로 대체가 되지 않아요. 가난을 극복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인권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인권은 죄인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바른 인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하나님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그 과정들은 실상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때때로 설득도 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오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옆에서 기도하고 독려하며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와 장소를, 그리고 동일하게 그 하나는 권면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을 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번 전하고 매번 들을 기회를 주지만 매번 귀와 눈을 스스로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그의 마땅한 그 행동에 의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게 성숙해 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의 삶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가르치는 주요한 핵심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이 모든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의 함축과도 같습니다. 아주 짧은 설교 같은데 이 설교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내용,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전한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신 게 뭐죠? 인류에게 구속의 언약을 선포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애굽과 광야의 인도 및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 왕, 선지자 같은 지도자를 주십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옛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겼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그려보시면 이미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이 설교에서 어디에 나오나?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로다. 구약에서는 죄를 덮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 그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획득한 자로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각 사람마다 자기의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죠. 믿음으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왜요? 윤리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성경이 죄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난 한 주에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건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은 불순종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이 우선이 됐던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로 다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행위를 다 의로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만 믿는 자는 믿음으로 그 행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그 행위가 우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적정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대신 이루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가? 베드로가 말씀한 그 내용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신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이 사건 즉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그 탄생과 더불어 탄생하신 후에 그 사역을 하시는 모든 사역에 직접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에 대한 구속 사역을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직접 오셔서 즉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직접 내주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켜가도록 그 말씀을 지켜가도록 그 구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 설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사실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걸 덧보태거나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거나 평등을 얘기하고 인애, 다계, 인권, 자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편성이라는 게 복음이 보편성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 보편성이라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산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어도 절대로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기회는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죄인들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락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받느냐고요?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도 복을 받겠다고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복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으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변한 거 아니야? 이만큼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 거 아니야? 베드로가 했으니까 한 거 아니야?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이 전도의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오늘날 상황에 맞게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에 콧방귀를 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달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변개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대상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가감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증언할 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억지로 강압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강압적으로 그를 통제하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조우할 때만 사람이 바뀝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을 만난 삶으로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시며 이끄시고 또 함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알 때부터 주님을 알아서 믿음 가운데 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사 세례자 요한처럼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했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더 익숙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세상 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고 마땅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그 어리석음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이 남아있음에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깨달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것도 아님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치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들, 우리의 세계관들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도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려고 하는 참으로 피조물이 창조물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창조주가 세우신 그 가치와 기준들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했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은혜를 구하고 내 가치, 내 사상,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심령들 주님께서 다 돌아봐 주옵시고 그들이 세우고 있는 그 기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시행되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향한 그 공의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아들에게 우리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노와 사랑이 하나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깨닫는 지혜와 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아래에서 은혜의 자리로 왔음을 깨닫는 눈과 귀가 열리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